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구름이 서쪽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 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이 벌써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평화, 평강의 왕과는 다른 뭔가는 조금 섬뜩한 다른 이미지의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4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평화가 아닌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사용하셨을 정도로 불은 악인에 대한 무서운 진노가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불을 지르기 위해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에 대한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불에는 꼭 파괴나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할 때 응급 상황에서 소독을 위해 칼을 이렇게 불에 달궈서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 용도도 뭔가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성령의 불에 타 없어져서 깨끗하게 정화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바로 당신께서 온 세상에 임할 이 심판을 위해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라고 이 50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50절에 받을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이 심판과 십자가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이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깨끗한 종말을 얻게 되고, 반대로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이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메시아 대신, 이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기네 생각들에 주님을 끼워 맞추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정작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만 보고, 와,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자 불과 닷새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그 자리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에서 53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과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정반대야. 도리어 나는 이 세상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분쟁을 조장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현재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원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이 세상에만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셨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공격하고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세상이 우리의 반대자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부터 53절까지 이 상반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어떤 삶의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후반부인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준비, 즉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 바른 분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믿음의 눈을 주시면서 늘 깨어 있으므로 그날이 언제 임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서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땅과 하늘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일에는 그렇게도 생각이 부족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즉 죄사함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줄만 알면 소나기와도 같은 이 은혜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뜨거운 심판의 바람을 피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징조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들은 그렇게 애써 외면하고 있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이 전장인 11장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 지금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형과의 재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원하는 것과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른 사람들 향해 안타까워하시면서 5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만약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를 이 법정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7절 5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 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능하면 법정에 서게 돼야 할 일이 없는 게 좋지만, 정말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일이 잘못돼서 그런 일이 생겨서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재판을 받고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된다면 이미 그때는 후회해도 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기 전에 자기를 고소했던 사람과 함께 어떻게든 이 일을 미리 해결을 해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어서 설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실컷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애초부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삶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남포교회 박영수 목사님 책들을 한참 많이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어떤 책이었는지 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박영수 목사님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말씀들을 목사로서 이 성도들에게 정말 잘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책 속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거대한 폭포 아래서 폭포수를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껏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폭포수 물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묻혀서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밖에는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안타까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그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뭔지 정말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어서 그저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밖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모습들을 그저 괜찮다고 스스로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총이고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1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가책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을 찢으며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고, 그래서 그날 하루에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3,000이 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집사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빛난다라고 증언합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사람들에게 구약의 전 역사를 더듬어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동안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구약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꿰뚫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광야교회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앞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에 비해 조금도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해 이를 갈았다. 여러분, 베드로도 스데반도 모두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은 것 같이는 또 같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 앞에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차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진리를 가리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자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역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